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중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자 예비군 350명 중에 단 한 명만 왼쪽에 남고 모두 다 오른쪽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자, 그때 중대장이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혼자 당당하게 있는 모습이 부럽네요. 아내를 어떻게 휘어잡죠?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 아내가 사람 많은 데 가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아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한때 이런 말이 회자되었지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남편이 집에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시행착오를 적게 하고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의 정의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한자를 보니까요, 다행행, 복복자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연히 찾아오는 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연히 찾아온 복을 통해 얻게 되는 마음의 상태인데, 즉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동양인의 복의 개념은요, 여러분 복복자 한자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한자 복복자 보시죠, 그죠? 여기 보시면 왼쪽 부수에 뭐가 있어요? 옷의, 옷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밭전자가 있어요. 이거 합친 것이 복복자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잘 입고 등 따시고 하나뿐인 입에 풀칠할 전답이 있으면 족하다. 이게 이제 과거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복의 개념이었어요. 가만히 보면 되게 소박하죠, 그죠? 옷 입고 밥 먹을 수 있는 정도 땅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서양에서 행복에 관한 속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좀 다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여러분 이발하는 날 어때요? 기분 좋죠, 그죠? 자,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자동차를 사랍니다. 요즘 세대 자동차를 사면 일주일은 신난대요. 저도 교회차를 타고 일주일 신났어요. 자,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그래서 허니문이잖아요, 허니문. 자,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새 집을 짓고, 여기 새 집을 지어서 사신 분들이 있죠, 그죠? 1년 동안 행복하던가요?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행복이 있는데 뭐냐면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믿으라 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복에 관련된 단어로는 바라크가 있어요.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가 이 복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의 어근은요 동사형인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무릎을 꿇다가 기본 의미, 무릎을 꿇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다는 기본 의미로 해서 복을 주다, 뭐 축복하다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그리고 본문 24절에는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본문 27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신들과 우상들에게 복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민간신앙을 살펴보면 개인의 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앵마기가 있어요. 앵마기는요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마을에 닥치게 될지 모르는 뭐 질병, 고난 그리고 불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매개자인 악귀를 쫓는 민속적 의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동짓날이 되면 악귀를 쫓아내고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했어요? 붉은 팥죽을 만들어서 막 무술주에 바르고 했죠. 약간 성경의 유월절과 비슷한 것 같아요. 둘째는요 부적이 있어요. 부적은요 악귀를 쫓거나 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몸에 지니는 주술도구인데요. 요즘에 일부 사람들은요 이제 남편이 바람 못 피우게 하려고 이렇게 뭐 팬티에다가 뭘 붙이고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자녀를 출산을 위해서, 대학 합격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이 부적을 지금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노란색에다가 종이에다가 빨간 그죠? 글로 써서.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고사. 여러분 고사 지낸다 말 들어보셨죠? 고사는 음식을 차려놓고 간단히 소원을 비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요즘도 일부에서는 개업을 한다든지 뭐 새 차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계에서는 새 영화를 딱 찍기 시작할 때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불행을 제거하고 복을 불러오기 위해서 뭘 차립니까? 제일 중앙에 돼지 머리를 탁 올려놓고 막 거기다 절하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 신앙의 실태를 보면요, 그들의 종교심은 이해가 되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복을 줄 수 있는 분에게 복을 빌지 않고 복을 줄 수 없는 대상에게 복을 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웠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한글에서는요 여러분 축복과, 한글 성경에서는 축복과 복을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이 한자인데요. 축자가 무슨 축자예요? 빌축이에요. 비는 거. 복은 복복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겠어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복을 이야기할 때 그 의미에 따라서 구별해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자, 축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축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고 복을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축복하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은 뭡니까? 중보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요, 제사장은 속죄제를 집례함을 통해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권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7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자,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시대는요, 오직 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이유는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4절에서 26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본문 24절 상반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도요, 여러분, 영적인 측면을 전제하고 있어요. 항상 복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유나 성공, 번영, 출산, 건강과 장수 등과 같은 현실적인 복이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실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소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직장에 출근해도 복을 받고 집에 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힘든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삶의 가운데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현실적인 복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복도 받았지만 물질적인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돈 많은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일해서 부를 창출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현실적인 복을 받아 누리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사람들 그냥 겉만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그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할 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죠. 네, 세상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얻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뜻대로 안 해도 잘 되네? 위험한 거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24절 하반절을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참 믿음이 좋은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검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진다는 이 왕의 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제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로 가득 차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고요, 때로는 폭풍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우리 영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면요,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본문 2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얼굴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인간의 얼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얼굴은 어두운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밝을 수가 없죠. 어두워요. 밝은 척해도 어두워요. 그러나 본문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 빛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비춘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이 아주 밝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버전에 보면 이 본문 25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May the Lord smile on you.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웃으시길. 다른 말 하면 미소를 지으시길.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인상 쓰고 있지 마시고. 예, 이렇게 비춘다는 것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듯이 밝게 웃는 것처럼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요,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담아 웃으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향해 싹 웃으면서 보고 있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특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웃으면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죠. 나에게 뭘 좋은 것을 해주려나?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만약 하나님이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까요? 얼굴이 어두우니까 화가 나신 거죠. 뭔가 나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때를 따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영적으로 밋밋한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자꾸 식어가고요. 세상 속에 속한 일에 힘을 쏟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메바는 땅을,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지쳐서 곤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슬퍼하며 속으로 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그 얼굴을 우리 믿는 자들 각 개인을 향해 드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은요, 어떻습니까?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이로 인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면 본문 26절에는 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대상에서요, 설교하는 목사가 일반적으로 시선을 이렇게 회중을 향해서 보면서 설교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딱 집중해서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보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과 눈이 서로 만나고요,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이의 평강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평강을 위해서 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평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평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돼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복 가까이서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면서 그 가운데 그가 평안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아주 큽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져서요, 마음 편히 아이들을 밖에 내놓고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각종 재난과 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만 보더라도요, 어느 곳 하나 안전하다고 이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6절에 9절에서 보면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 중에 동사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제가 있는데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법에는요, 미완료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죠. 미완료형. 이게 있는데, 지금 축복 기도문에 이 미완료형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한 동작이 시작되어서 끝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해요. 완료가 안 되고 계속되는 걸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제를 본문에 적용해서 설명하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웃으시고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는 것인 거예요. 이런 마치 부모가 특히 어린아이, 가난 아기를 키울 때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잖아요. 그죠? 아기를 키우는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히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맞추시며 우리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누구를 위해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축복해야죠. 먼저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여기 보면 되게 다 부부끼리 앉은 것 같은데, 부부끼리 앉은 분도 계시지만, 부부끼리 앉으신 분은 좋습니다. 예. 자, 먼저요,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 좋겠어요, 부부가. 예.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이 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짱미들 되시는 분은요, 여보 한번 들어봐 하면서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이게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네 가지고는 이제 동그라미 한 거는 사람 이름을 넣으면 돼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저 보시고 그 동그라미에는 뭘 넣어야 되냐면 자기 배우자 이름을 넣으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 시작. 여호와는 경숙에게 복을 주시고 경숙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경숙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경숙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축복문을 아버지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버지 학교 가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네. 그때 갔다 와서 한동안 우리 큰아들한테 이 안수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조부모들 다 젊으시가지고요, 이게 손주들 볼 때요, 다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애 돌보는데, 그죠? 다 기도해 주시고. 자, 자녀가 이제 장성했다면 어떡할까요? 자녀들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축복문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로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할지니,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축복 기도의 대상을 넓혀 가십시오.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서요, 힘쓰시면 돼요. 그러나 그 축복 기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상대방을 향해 불평과 불만 그리고 비판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딱 멈추고 축복 기도로 그 상대방을 섬겨보십시오.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그래, 축복하자. 내가 그 사람 욕하면 뭐 하겠어. 축복하자. 비록 지금 그 사람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문제투성이지만 우리의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삶은요,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미운 사람이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찌 그 사람을 내가 막 해코지는 안 하지만, 복수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부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요,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보십시오. 축복의 말, 축복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기도가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